2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있는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몫의 공간을 채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제가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온 게 아니고 저도 유년 시절, 또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삶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교회가 뚝 떨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 많은 사람들의 마음씀 또 수고가 뭉쳐지고 그것이 쌓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참 좋다, 교회 참 아름답다, 교회 성도들이 참 너무 마음이 좋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행운을 기대하죠. 행운을 기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박을 기대합니다. 이건 대박이 하나 좀 터지면 좋겠다. 이것 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나면서도 어떤 분들은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기대감이 있었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다. 좋은 아가씨 또는 좋은 멋있는 딸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직장도 이왕이면 월급도 많이 받고 월급은 많이 받지만 좀 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명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을 바랍니다. 또 대박을 바랍니다. 주식을 어떤 분들은 할 수도 있겠는데 주식을 하면서 펀드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대박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우연한 마음, 우연히 이런 일이 좀 나에게도 우연한 저런 일이 어떤 것이 좀 있기를 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어느 집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작은 동네입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과 인적 관계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제 뭐 잔치의 가장 중요한 별미가 뭐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국수였지만 아마 여기는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죠.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대로 그들이 이제 물을 항아리에 채웁니다. 오늘날 같으면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얼마든지 활활 나오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라오스를 여러 번 갔었는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백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곳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나라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물을 우리나라 같이 우물을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이렇게 길러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이것저것을 이렇게 계곡을 막아서 그 물을 관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동네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일을 이 선교사님이 많은 그런 필요한 동등분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저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물을 정화하는 정화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물은 있었지만 그러나 물이 우리나라 같이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필요하면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어느 곳까지 일정한 장소까지 가야 되고 그곳에 갈 때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릇이 여러 가지잖아요. 작은 주전자도 있을 테고 아니면 큰 소위 말하는 양동이 바켓도 있을 테고 아니면 더 큰 드럼통 같은 그런 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니까 열심히 가서 물을 기르러 가서 물을 길러서 가져와서 항아리에 그곳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조금씩 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쭉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어느덧 항아리에 물이 다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이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채워라라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시오. 그 연회를 결혼식 연회를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그에게 갖다 주시오라고 할 때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것을 뛸 때도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갈 때도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물을 주었을 때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봤을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정 여러 가지 순종이 한 번이 아니라 순종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졌고요. 물이 주어질 때도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사용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사용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더 다른 것으로 동원을 해서 물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서 이것이 축적이 되어져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고 그 물이 연회장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어느덧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로 맛이 너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입맛을 다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많은 분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대박은 먼저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먼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포도를 갖다가 짓이겨서 포도주 틀에 그것을 짓이겨서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과정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날 같이 대형마트가 있어서 대형마트에 가서 그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대형마트 아니라도 동네 마트라도 있으면 그 포도주를 좀 사올 텐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지금 전혀 못 주자는 거야. 물론 그 이제 본질적인 것은 액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물과 포도주는 그 분명히 맛이나 색깔이나 그런 부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단 그것을 여전히 물을 그것을 먼 거리에서 힘겹게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에 또 그릇의 속도에 의해서 그 채워지는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등치가 좀 있는 사람, 힘이 좀 있는 사람은 큰 통으로 날랐을 것이고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작은 통으로 날랐을 것이고 또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번 갔다 오는 동안에 두 번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삶마다 사람마다 사안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세요. 똑같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본질이나 기도의 내용이 다를 때 또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집중력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이 그 기도의 양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믿었는데 저 사람은 기적도 행하고 저 사람은 은혜도 경험하고 저 사람은 축복도 경험하네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다르고 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와 속도에 의해서 체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실체화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밥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건강이 좋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같고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에너지와 같아요. 에너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110V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220V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20V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오는 220V나 산업에 또는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공장에는 많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 가정에는 그 정도만 들어와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체화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활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내가 생활에서 그것을 실체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내 기억력 속에 내 과거 생각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역사와 축복은 평범한 속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박을 꿈꾸고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꿈꾸지만 행운을 꿈꾸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곳에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들은 우리의 평범한 속에서 주어지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도 보면 물론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것들은 평범한 속에서 그 기적과 평범한 속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평범한 속에서 소위 말하는 행운이 주어집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그들은 평소에 늘 퍼서 쓰던 그 물을 그들이 길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쓰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후에도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물을 채웠을 때 갑자기 그 항아리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특별한 물로 여겼을 거예요. 야, 이 항아리가 대단해. 물을 갖다 넣는데 이 항아리에 왜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아마 그 항아리를 따로 놓고 그 항아리에다
계속해서 물을 갖다 넣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포도주 될 거야. 아마 그 집은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집이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물을 가득 다 채웠는데도 여전히 물인 거예요. 그 물을 떠서 갈 때도 여전히 물인 거예요. 일상이잖아요. 일상. 여러분이 교회 한 번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아무 감각이나 아무 느낌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아무 느낌도 없더라. 아무 감각도 없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 순종이 축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붓는데 한 번에 물을 딱 갖다 넣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간 거예요. 순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다 놓은 물을 채운 그 물을 다시 또 갖다 주잖아요. 순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순종이 축적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어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예배 딱 드렸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났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바뀐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극히 평범한 속에서 평범한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하셨어도 행동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붕괴가 있었대요. 그런데 위장이 너무 안 좋고 밥을 미음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겨우 먹을 수 있는 요즘 같아야 민거라도 맞으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민거도 이렇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붕괴를 교회 생활에서 붕괴를 교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옛날 부흥사님들은 좀 투박했잖아요. 예?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잘하죠. 예?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아멘 잘하네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죽으시오! 그랬대요. 화가 나갖고. 부흥사님이 좀 고상하게 좀 분명 좀 하시지. 근데 그 중에 저쪽 뒤에 있던 어떤 종이 아멘! 그랬대요. 왠지 아시죠? 밥을 조금도 못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집에 간 거예요. 밥이나 실컷 먹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죽으라고? 그래, 집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솥에서 갔다가 밥을 한 그릇 먹고 밥을 막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누워있었어요. 이제 죽어야지 라고 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안 죽은 거예요. 배도 괜찮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부작용이 고쳐졌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도 그럴 수는 있겠죠. 저도 이제 신학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등록금이 좀 이렇게 모자랐어요.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학생일수련회 교단 집회 교회 행사 다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할 데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금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룻밤 지나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와서 이 기도에 와서 앉아있으면 다 된다고 못 가생기라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라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진짜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기도를 하다라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제가 숙소에 가서 짐싸고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등록금 없지요? 제가 등록금 해드릴게요. 그러고요. 하여튼 남의 얘기는 아무래도 잘 안 해. 그래갖고 제 가까운 사람이 등록금을 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줘서 등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책망의 소리같이 때로는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 그까지도 내려가면 되지 뭐 내려가서 뭐든지 하면 되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저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맞춰요. 비록 여기서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하셔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을 떠다는가? 그 물을 어떻게 떠다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뭐예요? 여전히 물인데, 여전히 물이야.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몸으로 삶으로 행동할 때 뭐예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인데요. 이 물을요. 그런 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믿음,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외적인 조건도, 외적인 어떤 스펙도 다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 영혼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대하든 형제를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외적인 조건, 공부를 얼마큼 했고 이분이 어떤 직이나 또는 직위가 얼마큼 되겠지 또는 소유가 얼마큼 되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혼에 대한 마음, 할렐루야! 한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초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사역도 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삶의 축적으로 주어지는 축적이라고 하는 말. 예, 축적이라는 말에 여러분 키워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나타나는 게 무엇이 얼만큼 축적되느냐에 따라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을 심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선을 심은 사람에게는 선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은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이거예요. 교회도 무엇을 심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보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이번에 내년부터 선교합시다. 아, 교회가 빚이 많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래도 심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두 군데다 세 군데 그 선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협력을 했어요. 왜?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너희가 음식물을 던져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어지는 때때로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 작은 그릇이었지만 그 작은 그릇이 살면서 때로는 생활이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체의 고통으로 어떤 데 보면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가 있잖아요. 철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힘드니까 자녀들이 빨리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릇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릇이 작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릇이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시로에락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와 그릇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며칠 전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한 2, 3일 이렇게 있다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손자가 쌍둥이 나왔어요. 쌍둥이. 이랑성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는 하지만 생김새나 이런 모습이 좀 다르다.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쌍둥이인데 1분 차이가 된다는데 그렇게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이들 둘이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또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져지고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그릇이 때로는 강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삶의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릇이 단단해지고
그릇이 약하면 조금 많은 것을 담으면 그릇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작은 부딪힘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우면 그 현실을 좀 피하고 도망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있던 잔머리를 굴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수없이 많은 훈련과 수없이 많은 절망과 수없이 많은 한탄을 했던 사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련도, 시험도, 어려움도, 절망도, 좌절도 그들이 이기면서 그들의 마음의 그릇이, 삶의 그릇이 점점 든든하고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힘들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키우고 자신의 그릇을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과 그런 훈련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이나 일이나 필요한 양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소위 말하는 행운, 소위 말하는 대박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기다리시고 그릇이 강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교만하거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축적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때를 기다려요. 자기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어떤 부분은요, 딱 그래서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보면 삶을 보면요, 아, 저분은 그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 저분은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자,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적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적의 양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양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많이 컸구나. 마음이 많이 컸구나. 지식이 많이 컸구나. 몸만 큰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꿈이 많이 컸구나.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릴 때 그에 걸맞지 않는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 얼마큼 커지고 있는가, 얼마큼 양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큼 채워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기까지 예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조금 힘들죠? 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로또 복권 하나라도 많이도 되고 한 500억 정도만 되면 좋겠다. 제가 너무 마음이 컸나요? 많이도 아니고 500억 정도. 아이, 목사님 그 정도 하시고 여기 그러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셔. 그렇잖아요. 양이, 어떤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만큼은 되겠지, 자기 판단으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자기 판단으로 너무 자기를 비굴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축적을 하는 거야. 내 삶에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뭐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 저도 목회를 이렇게 거의 40여 년 이렇게 목회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주어졌겠습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다. 그럼 책을 더 사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포천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했어요. 식당.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도움받았고요. 식당에서 나오는 그 밤 찌끄러기들 갖다가 강아지를 길러서 개를 길렀어요. 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를 길러서 개를 길러서 그 개를 팔아요. 그 돈 가지고 서울을 가서 책 사갖고 왔어요. 책을 사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또 그분이 그렇게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강아지까지 사다 주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기르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사왔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 사니까 너무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해.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랬으니까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가 매주마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차비 준비하고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 큰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이 다 세미나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럼 저녁까지 강의를 듣고 새벽에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어떤 데 집에 와야 되는 돈이 없어. 그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줘요. 차비 받아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20대 중반에 젊은 사람인데 그 시골에서 그냥 시간만 벌릴 수 없잖아요. 나를 키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속 사람을 기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누가 해라고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책을 사고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고 그것들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채우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계절이 지나야 돼요. 어떤 경우는 첫해, 둘째, 셋째 지나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한 세기가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내 다음 해에 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또 거기에서 6.25를 만났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 몸이 뼈가 다 부러져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그분들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것이 주어진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6.25 지나고도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대개 이렇게 원조를 주면 먹을 걸 먼저 해서 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원조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학교를 줬대요. 초등학교를 준 거죠. 그래갖고 어릴 초등학교를 막 아이들 갖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지금 먹고 사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학교가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라의 자원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자원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른 거예요. 사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노아도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에 1-20년의 일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40년 애국생활, 40년 광야생활, 그 8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축적되어지고 준비된 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전쟁에서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축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에 남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내는 축적된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도주가 되고 모든 것이 포도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채소에서 물을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슬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에너지가 주어질 때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산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작용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새로움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번성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 성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준비된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들고는 일곱째 날 너희들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금이 갔을까요? 세 바퀴 돌았을 때 금이 갔을까요? 6일 동안 또한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다 돌았을 때 금이나 무슨 조짐이 보였을까요? 전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 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축적될 때, 순종이 채워질 때, 수고가 채워질 때, 노력이 채워질 때, 당장 그것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순종을 채우고 기도를 채운다면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 가운데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어떻게 하시려고 돌아가시냐고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활과 화살을 갖고 오시고 그리고 그 화살을 동쪽으로 쏘시고 아람 나라. 그러나 너희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시오. 땅을 쳤는데 이 요아스가 땅을 땅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 건데 왜 세 번만 쳤습니까? 당신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아람을 대여섯 번 이김으로 아마 그 나라를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릇은 세 번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볼 때는 그 화살을 6번 정도는 쳐야 대여섯 번을 쳤어야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있어요.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당장 포도주가 되지 않아도 삶 속에 축적이 되고 또한 그 축적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분씩만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1년이 되면 1년이 52주 아닙니까?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50여 분이 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500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다 보면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10분이지만 그것이 점점 축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전도, 작은 말씀에 집중할 때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축적이 되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축적이 되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축적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축적이 되면 영역과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보는 현실이 아직도 현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축적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를